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가 천국문에 가까이 가서 서니까 한 천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암호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천사는 반대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부자가 물러가고 외모가 훌륭한 다른 남자가 천국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사가 똑같이 암호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가 훌륭한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주 외모가 훌륭한 이 성직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에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천국문에. 할머니는 허리를 꾸부정하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할머니의 외모는 그렇게 허리는 꾸부정했어도 할머니의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고 그 순간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겨줍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즉시 그때 진주문 천국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 귀한 영혼이 천국에 그렇게 들어갈 때, 그 할머니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암호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암호.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왔다. 내가 이 땅에서 대단한 직업을 가졌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학교를 나왔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문을 여는 암호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중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올 것이냐? 피가 나올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짜면 그것에서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피를 마시는 자, 그 피를 먹는 자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받은 그러한 징표를 우리가 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을 짜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실제 어린 양의 피이면서 이거는 뭐를 예표하는 것이냐, 뭐를 모형하는 것이냐. 구약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질 그런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은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성서입니다. 성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보면은요,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마지막 환란에서 이제 구원 얻은 백성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그 마지막 날에 피로 씻김 받은 자들만이,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만이 뭐를 얻게 된다는 말이냐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피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이 피의 의미가 우리가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피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철저한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 장기로 말하면 여러 장기로도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가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심장이 여기 있고 심장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근육 속에도 있다, 뼈 속에도 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발견하게 되어지면 의학은 지금으로부터 약 어떻게 보면 1세기 전에 생명이 피 속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위대한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의학은 불과 1세기 전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지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음식, 요즘은 칼라 시대잖아요. 웰빙 시대가 돼가지고 또 우리가 이 다양한 디자인들을 가지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감자를 먹든지 고구마를 먹든지 뭘 먹으면 늘 똑같은 색이었지만 이제는 양파를 보아도 색깔이 틀리고 여러 가지 어떤 당근을 먹어도 칼라색의 어떤 그런 양배추를 먹어도 칼라색의 그런 것들을 먹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흰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붉은 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에,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국외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것이고, 이제는 아주 우주를 통해서 우주 여행을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과학이 아무리 대단하게 발전을 하고 그렇게 거듭한다 그래도 결국은 뭐냐면 피를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복제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말할 때 피채 먹지 말라, 결국은 생명을 먹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피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선짓국이나 이런 것은 안 먹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뭐예요? 죽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피가 우리가 전신에 아주 원활하게 돌면 결국은 뭐냐면 이 밸런스가 좋으면 깨끗한 피가 흐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연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피가 깨끗해야 된다. 물론 요즘 건강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지요. 보면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뼈가 튼튼해야 된다, 아니면 뭐 여러 곳을 이렇게 장기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피예요.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피가 깨끗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건강한 육체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 사람의 피에 신비에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피의 신비가 있는데, 바로 그 피의 신비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보혈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혈의 능력을 아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의 피이며 영생의 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보혈이라는 단어, 오늘 보혈 그러면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보면 보혈이 뭐냐? 국어사전에 가가지고 인터넷 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인터넷에서 국어사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혈을 약을 먹거나 몸 안에 주입하여 피의 생성이나 순환 따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돕는 것. 별로 뭐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국어사전에 표현했냐면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피를 이루는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보혈이? 그러면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아는가? 오늘 제목이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아니고 보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흘린 피, 사람의 피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 피,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흘렸던 육체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피.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인류의 구원은 바로 어디로부터 이어진 것이냐? 이 피를 흘림으로써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피를 믿는 자들이 결국은 뭐냐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보혈의 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혈은 그리스도의 피이며 그리스도의 피이며 보배로운 피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좀 영국으로 좀 인도할게요. 영국의 유명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이분은 배관공이었습니다. 배관공. 그런데요, 이분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쭉 믿으면서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이 사역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과 이런 곳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는 곳곳에는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분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14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가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이고 14명이나 죽었던 사람을 이분이 살리게 됩니다. 기도로. 이분을 좀 소개를 하면 이분이 8살 때, 그래서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주일 낮에 중고등부도 우리 중길이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좀 자녀 교육들을요 어릴 때 못 시키면, 제가 교회들 다녀보면 이미 벌써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학원 보내고 그건 애를 잡는 거예요. 어떤 보면은요.
학원을 보내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아이를 예배 중심에 키워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물론 뭐 학원도 보내고 애가 뭐 공부도 잘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왜 이 얘기를 들으면 오늘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8살 때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할머니를 따라가지고 감리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이 감리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 갔을 때 난로를 중심에 놓고 그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 어린 양 예수,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갈보리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다시 사신 어린 양, 우리 위에 기도하시는 어린 양 예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되어지고 그 주위에서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춤을 추게 되어지고요. 그때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자연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또 내가 거듭나게 되어졌던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8살 때. 그 이후로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요, 그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반드시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죽은 사람을 14명이나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그가 아주 장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완벽한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 피를 사용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를 쓰면은요,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4주간 동안 기다리는 그 절기가 뭐냐면 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에 아무 맹목적인 의미 없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과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대하는 사람의 신앙과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이 피의 신비를 믿으시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런데 이날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데 애굽의 장자는 죽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거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족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은 죽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받는다. 구원과 멸망의 그 선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것이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3절에도 어린 양,
또 3절 하반절에도 어린 양, 4절에도 어린 양, 5절에도 어린 양, 6절에도 그 양, 또 7절에 가면 그 피 모든 것들이 다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떤 피를 받았냐면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성경하면.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임방이라는 것은 이 문이 있으면, 문틀이 있으면 문 맨 위쪽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또 좌우에 이 기둥이 있는 그런 것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가 없는 그런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가족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다? 살게 되어졌다.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뭐를 예표하는 것이냐? 장차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그때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12월 25일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영단번,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피를 뿌릴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보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 발라야 되느냐? 반드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뿌려진 피는 애굽인과 구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지금 구별하는 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 이 말은 십자가를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하고 다 똑같은 의미예요. 복음을 믿는다 이런 말들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흘린 피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하고 중요하지 않느냐? 구원 문제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피를 흘려도 그 사람이 흘린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혈을 서로 해줄 때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서 오늘 여기 이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는 보호의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구별해 준다. 그 표가 바로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다라는 표가 바로 양과 염소를 잡은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뭐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모두를 다 구원하게 되어지는, 구별하게 되는, 보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건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시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양이 되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이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가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거기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린 양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런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할 때는 반드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드리는데 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의미로 드려지는 그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은 항상 준비를 하는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비벌 그 10일에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양의 뼈는 반드시 어떻게 말씀하냐면 꺾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꺾지 말아라. 그런데 보세요. 이건 다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가보면은요,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표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누구를 위한 그림자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모형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짐승의 피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그러한 피를 흘리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의 발을 꺾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사형수들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다 발을 꺾어버렸어요. 왜 꺾느냐? 이 죄수가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마지막까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군대에서 확인 사살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마지막 죽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다리를 꺾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으셨어요. 무릎뼈를 꺾지 않았다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이 그대로 응하게 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구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실 사건을 이미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시면 피는 반드시 문에 발라야 됐어요. 아까 문설주와 임방이라 그랬잖아요. 다 문틀 안에 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은 뭐예요?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또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자, 1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 위한 거예요? 천사들이 다니면서 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발라야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천사가 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살려주는 것이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지금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피 뿌리는 그런 어떤 핏뿌림이 있는 증거들이 문 밖에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고백하는 게 아무리 여러분 남녀간에도 사랑한다 그래도 실제 사랑한다고 말하는 지내는 거와 사랑하지만은 속으로 그냥 속마음만 가지고 지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나 큰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뭐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도 시간을 통해서도 몸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인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천사가 그걸 봐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봐야 되니까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다가 또 때로는 어떤 행동으로다가 그것을 표현하라는 거. 우리 인간들 속에서도 중요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피를 발랐다고 해도 피는 문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무엇을 보고 지금 넘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지금 뭐 얼마나 사느냐, 네가 뭐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느냐, 뭐 이런 거 보고 넘어간다라는 게 뭐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피. 네가 얼마나 교양이 있느냐, 네가 뭐 얼마나 경험이 어떻게 있느냐, 그런 거 보고 넘어간다고 그랬지 않다라는 거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여기 구약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게 증거지.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 내가 무슨 11조 얼마 낸다, 내가 아니면은 뭐 얼마 뭐 산다, 내가 뭐 어떤 집에 산다, 그런 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안전한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지구가 멸망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어떤 그 흐름이 되어져 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는 항상 점검할 게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항상 늘 점검해야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들이 이제 결론점으로 이제 도달할게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책질해서 광야로 끌려갔습니다. 광야로 끌고 가는 그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아사셀 양이다 그래요. 아사셀 양. 광야로 끌려가는 양. 이 양은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면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다 그림자예요. 구약은요, 다 모형이라 그래요. 구약은 다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예요. 이런 동의의 의미들을 여러분이 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보혈의 피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가슴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러한 예수님의 피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3시간 정도나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런 영상들도 보잖아요. 3시간이나 채찍에 맞으시고 9시간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채찍 5m 이상 되는 그런 그 채찍이 있는데 끝에는 납이라는 것을 달아가지고 딱 치게 되어지면 딱 이 뭡니까? 살까지 파고 들어가는 살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채찍으로다가 예수님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흘린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경을 보신 분들, 또 내용을 아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셨습니다. 못 박히신 손과 발과 가시관을 쓴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온 몸을 적시면서 유혈이 낭자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좌우의 강도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강도들이 죽음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두 강도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리를 꺾지 않고 로마 군인이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기우스 크리스티, 상기우스 크리스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기우스 크리스티. 그러니까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실제 흘러내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상기우스 크리스티라는 것이. 번역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 아까로 말하면 보배로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던 주님의 몸에서 이 새빨간 피가 한없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왔고, 이 피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승을 보면은요, 전승을 보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롱기루스라는 거예요. 롱기루스. 그 백부장의 이름이. 근데요, 잘 보세요. 이 롱기루스라는 사람이요, 원래 안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이게 안경을 끼고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그렇고 이게 안경을 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눈이 안 좋아요. 저도 뭐 결막염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눈이 안 좋았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수님 옆구리를 찌를 때 그 피가 눈에 떨어져서 눈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롱기우스라는 사람은요,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는 그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던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그 피가 자기 눈에 탁 튀어서 들어왔는데 자기가 평생 앓고 있었던 안질이 떠나가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성경의 인물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 왜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왜 저렇게 주님밖에 모를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끼리도 내가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보세요. 내가 그 사람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만 해도 내가 그 부탁을 다 들어준다고요. 이 롱기우스가 이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롱기우스는요, 예수님의 피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고 훗날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이 롱기우스는 그러면서 순교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실제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많이 관해서 얘기를 들어도 그게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가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난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내가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100독 안 해도 내가 기도를 수십 시간씩 안 해도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경험하면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이 피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 피의 권세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부를 찬송 260장이죠. 우리 268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주의 보혈의 능력을 아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